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네, 사모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사명이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정말 결단이 있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모신 분이요, 바로 그런 삶을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래서 그 이유를 사명에서 발견하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모신 분은요,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 총재이신 윤사무엘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신데요. 맞습니다. 네네,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 총재님이신데요. 어떤 선교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988년도였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올림픽 게임이 있었는데 이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라고 주님께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던데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이게 세계 선교회를 조직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그렇게 같이 겸하게 했고,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 개가 같이 출발했습니다. 사모님 한 분야에서 최고를 고수라고 그러거든요. 고수? 그렇죠, 고수죠. 아니 저는 아까 하버드대에서 귀가 열렸어요. 고수신데 우리 목사님이 구약학의 고수세요. 구약. 네, 그 중에서도 구약의 배경이 되는 고고학에 있어서의 고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우리 목사님께 자문을 구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그저 제가 이제 고대 건동학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고대 건동학은 우리 인류 문화의 그 뿌리고 다 이게 원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누구나 관심이 있죠. 더군다나 저는 구약학을 하는 입장에서 배경사로 이제 고대 건동학을 공부하게 됐고, 또 이렇게 고고학을 통해서 이제 많은 발굴에 참여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방문하신 여러 목사님들, 누구 하면 아마 아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 제게 와서 많은 강의를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당시에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뭐 구약, 고고학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막 전화, 설교 전에 5분 전에 막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문을 원하셔서 그렇게 연락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무엇보다 목사님 뵈면서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왠지 모태신앙이실 것 같죠? 그렇죠. 느낌이. 어떨까요? 윤사무엘, 내 이름 본명이 사무엘이에요. 본명이시군요. 많은 분들이 본명이 뭐냐 할 때 난 사무엘이라고. 왜냐하면 모태 있을 때부터 제 이름이 그렇게 됐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이렇게 목회자시고 이렇게 6.25 때에 그 정말 어려운 때에 그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파평윤 씨 집안에는 딸이 좀 귀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아들이 귀한 것 같아요. 그 누님이 둘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번에 아들을 주신다면은 아예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고 평생 나신으로 키우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니까 내 이름이 사무엘이었고 정해져 버렸어. 지금까지 평생을 이 한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렇게 참 뿌리 깊은 신앙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방금 이제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도 목회자가 되라. 이름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주시면서 또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불편한 게 이름이 보통 두자인데 저는 석자잖아요. 이게 좀 불편했고 또 제가 경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상도 분들이 사무엘 발음을 제대로 하는 분이 없어요. 다 사모리 무슨 사모리 또 무슨 뭐 삼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엘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그것도 불만이었고, 그리고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 나온 거를 아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욕도 못하고 어디 이 행동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이름에 걸맞게.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원어를 공부하고 보니 사무엘이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셈 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쉐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주일 성수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빠진 적 없고 이렇게 성수 주일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김영선 목사님 여쭙고 싶네요. 어떻게 비교하셨을 때 어떠세요, 목사님? 저요? 네. 저 어렸을 때 뭐 했을까요? 저는 막 세상으로 갔거든요. 아니 근데 목사님, 아무리 부모님이 그렇게 구별되게 이름도 지으시고 나시린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요 청소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요 사춘기 때 그때는 그래도 스물스물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성에도 눈을 뜨고. 아, 그럼요. 어떠셨을까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가 지휘를 했거든요. 우리 대구에서 제가 경북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 앉은 경북여고 1학년 학생 내 아내인데 어유 이뻤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거 청교도 신앙에는 연애도 못 하는데 기도하셨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이때 항상 연애 같으면 안 되고 이 학생들 보면은 바위 덩어리로 늘 여겨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바위 덩어리를 보이도록 기도를 했더니 늘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40일 동안 제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40일? 물론 완전 금식은 아니고 아침과 점심 굶고 이제 저녁만 하는 그걸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여학생을 봤는데 바위 덩어리로 보여야 되는데 더 이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항의 기도했죠. 내가 한 번 더 금식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는 제가 하나님께 물으면 금방 대답을 안 하세요. 답답하잖아요. 한 주 후에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 응답이 오시냐면 야, 그 여학생을 바위 덩어리를 보면 제대로 된 거냐 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거 제대로는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절제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하고 그때부터 제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탄 중고등 때 그 성적으로 예민할 때도 그런 정서를 잘 때문에 대학원까지 나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와, 한 번도. 매일 가슴을 쥐어 뜯으신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신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아기를 4명 낳는 것을 우리 동기들이 듣고는 내 보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평생 결혼 안 할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 저희 아버님이 늦게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회갑이 되셨는데 맏며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장남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큰 이유였고 두 번째는 미국에 먼저 간 유학 간 내 친구가 이거 미국 오니까 혼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유혹이 많다고 나보고 꼭 결혼하고 오래요. 이걸 오려면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 같은 교회 아버님 교회 우리 찬양대 그또 소프라노 솔로 있는 이제 아가씨를 제가 접근해가지고 그 결혼하자고 했죠. 우리 목사님 뭐 부모님들께서 워낙 그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로 키우기로 결심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목사님의 꿈은 언제 이 목회자로서의 그 꿈이 시작되셨을까?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그렇게 듣고는 자랐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과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기도하신 것이지 이런 게 있단다 하고 얘기를 해주신 것이지 제가 이제 4번 죽음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있고 나서 제가 이제 중학교가 들었었는데 중학교 때에 우리 아버님께서 직접 우리 중등부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중등부의 회장으로 있었고 한 34명 있는 우리 회원들 앞에 아버님이 성경 공부를 시키셨는데 사도행전을 시킨 것인 거예요. 아버님이 사도행전 전문이시거든요. 거기서 저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때 내가 또 즐겨있던 자서전 가운데서 우리 그 슈바이츠 박사의 그거를 읽어서 나도 아프리카 선교 그리고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꿈을 그때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요 제 고등학교 2학년 10월 한 20일경 되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강당에서 밝은 빛으로 쫙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던데 내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다 걷어내고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신다. 내 모든 염려와 이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완전히 주의 종으로 되겠다고. 목회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경북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상위 그룹은 거의 다 서울법대 지망하고 네. 또 뭐 서울대 저희하고 잘 못하는 친구들 이리저리 뭐 경북대 의대 가고 이런 시절인데 저도 당연히 서울대 네. 법대 가서 이제 그런 코스를 이렇게 하도록 담임 선생님이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와. 내가 연세대학교 가면은 신학을 전공하고 철학하고 영문은 부전공으로 할 수 있는 학교라고 그렇게 해서 굳이 제가 연세대학 간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아쉬워했죠. 와,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하시니까. 네. 만났으니까 또 헌신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그렇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아까도 계속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죽을 고비를 고비. 여러 네. 번 넘기셨다. 예.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3건이고 네. 기억나지 않는 한 건인데 내가 1살 발 때에 그때 우리나라 6.25 직후에는요 홍역 주사가 없었습니다. 네네. 홍역 걸렸다면 거의 다 죽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거의 100%. 그 출생 신고를 못했죠 우리 모두 다가. 그래서 이제 홍역 걸려가지고 실제로 제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하려고 어머님 아버지가 준비를 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 안방에 그 흰천까지 덮은 데서 기어 나와가지고 살았어요. 야. 먹을 거 달라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는 그 기억이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5살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 교회가 저기 정유공장 진다고 철거를 당해가지고 이쪽 그 여천동에서 이제 대장간에 빌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5일장이 있잖아요. 마치고 트럭이 이제 다른 장으로 옮기는데 동네 형들이 전부 다 거기 올라타가지고 자기들 차 타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달구지 시절이기 때문에 차 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나도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운전수가 닿는 발판 위에 내가 위에 앉고 내가 이거 타면 이제 나도 이게 타고 간다고. 그리고 운전사는 있는데 나를 못 본 거예요. 아이고. 시동을 걸어서 그때 시동은 앞에 이게 막 그 돌리는 거. 엔진을 네. 돌려가지고 이제 이미 시동 걸려 있는 거를 출발한 거예요. 아이고. 그 내가 여기 있다가 톡 떨어졌죠. 아이고. 떨어져가지고 목격자들 보면은 1초만 넘기면 뒷바퀴가 나를 치고 올라간 거예요. 어우. 그런데 나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굴러 떨어져서 언덕에 그래서 피토증이 완전히 만신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눈 떠보니까 병원에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응급실. 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해운대에서 제가 그거를 해수욕 하는데 우리 집에 해운대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서 네네. 자주 간 편이었거든요. 그 당시 시외버스 타고 1시간이면 가니까. 근데 이게 역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또 해운대 네네. 수영장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네. 역조 현상인데 그날 25명이 죽는 날이에요. 그게 내가 이제 이게 같이 해서 역류 현상이 아시죠? 네네. 뒤로 거꾸로 가서 들어가요. 이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수영을 잘 하시거든요. 네. 대동강변에서 잘 하셨기 때문에 저를 그때 구출하셔서 꺼내신 거. 세 번째 죽음. 네 번째 죽음이 바로 울산 태화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또 저희 어머님이 태화강에 내다보이는 그 아파트에 사십니다. 네. 바로 그 밑에 보면은 태화교라고 이게 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이렇게 가다가 급류 이게 소용돌이 휘말리는 그게 있어요. 내가 그 당시 웃기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튜브라고 하는 웃기를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 빠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물 속에 3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2번까지 들어가고 3번째 들어갈 때에 아버님이 오셔가 나를 구해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 12살 때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 이 때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 보십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복음을 해서 사무엘로 열심히 살 건데 하나님 손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탁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번이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 사는 하루하루가 덤으로 산다. 근데 목사님 그 미국 생활 오래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미국 생활 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네. 40년 제가 했을 때 그때 우리 40년에 미국 갈 때는요. 한국에서 유학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비자 낼 때도 가서 소형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미국 갈 때에 맥시멈 가져가는 외화가 3,000불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하버드에 가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나는 하버드 뭣도 모르고 갔는데 네. 나는 그냥 가도 최고 학교에서 공부하겠다 이런 걸로. 왜 그러냐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뭔가 최고를 대놓고는 다 모든 걸 버리고 배설같이 버리고 내가 예수님만 쫓겠다. 나도 그거 흉내내고 싶어가지고 나도 최고까지는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때는 뭐 3,000불밖에 예와 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비 조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알바도 하고 참 고생하면서 공부했습니다. 20가지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20가지. 해보셨어요? 그중에 좀 제일 고생되는 일이 이사센터였습니다. 미국에는 어른이를 할수록 팁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센터는요, 어깨에 이렇게 뭐 무거운 거 메고 이렇게 하는데 참 좋아요. 문제는 하루 일하고 이틀을 몸져 누워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활이 힘들었고, 그리고 뭐 가드닝이며 또 홍수가 나면 교수님들 밑에 그 다 플랫 이게 홍수가 돼서 있는 그 책들을 다 선풍기에 막 말리고 뭐 식당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청과장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제가 인민목회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며 이런 분을 다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 다 해봤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자동차도 없었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인데 찰스 강변에 가가지고 솔직히 미안합니다. 내가 물에 뛰어서 죽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자살하는 분도 나는 이해를 해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목회자고. 그런데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버드 오니까 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메꾸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20개 그렇게 일을 해도 이게 내 거지가 않아요. 남들은 다 돈 가지고 와서 귀족들이 전부 다 자기들 공부하고 있는 애들하고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한 500페이지 책 읽고 이거 리포트 쓰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잠 못 자죠. 야경한다고. 그리고 낮에는 또 일하면서 공부하죠. 피곤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또 인민목회를 또 해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실력 면에서도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내노라라는 최고로 공부를 했고 최고 우등상 받고 조기 졸업하고 뭐 다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또 교수하면서 하버드에 왔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요 대단한 학생들이에요. 하버드 들어오기 위해서 히브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 대학에 7년 공부하고 온 학생들. 또 진짜 유대인들이 한 3 학생이 있어요. 내 구약 공부를 하니까. 이런 고고학에서도 아주 최고 분야. 이런 애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 안 되죠. 히브리어도 그들 막 줄줄 외우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더 이상 공부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찰스 강변에 간 건데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의 말씀만 내 입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거기 다시 제가 힘을 얻고 그렇게 이제 공부도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문 목회를 또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고백이 뭐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그죠? 우리 목회자분들의 그 간절함이기도 한데. 그럼 목사님 미국에서는 목회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미 목회 35년 했습니다. 35년. 네네네. 그 정말 죽고 싶은 만큼 속이 힘들었던 다 비었습니다. 그 이민 목회 35년의 시간 동안 또 사모님이 소천하시는 그러니까, 큰 아픔이 있었다면서요. 큰 아픔이 있었죠. 제가 3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저하고 동고동락했던 아내를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신 거예요. 그것도 급성 간암으로. 그래서 참 제가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때도. 그 이후에 사모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많이 뭐 3년 동안은 제가 거의 뭐 이렇게 실어증부터 이렇게 자폐증 또 우울증 또 옛날에 그 자살 오시면 저도 좀 천국 데려가려고. 왜냐하면 뭐 혼자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 밥도 별로 할 줄도 모르고 세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더 저를 괴롭혔던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혼자 있는 걸 알고 왜
저 재혼을 안 하느냐 이런 걸로 선배 목사 한 분이 말이죠. 윤 목사는 또 뭐 이렇게 이런 여러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거 안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사람 완전히 뭐 이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진짜 줄에서 얼마나 달려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녀분들은요? 넷 있는데 네. 우리 큰애가 장녀 이 미리암이 내보고 나 이제 다시 재혼 안 하겠다고 내가 공포를 했거든요. 네. 자기도 결혼 안 하겠대요. 아이고. 아빠의 그거를 시중하기 위해서. No. 나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약했던 거예요. 아. 내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정 가지고 애들에게 내가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네.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오, 선언하셨는데 그랬어요, 네. 그 뒤로는 그러면 아무도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가 이제 결혼 재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애가 결혼을 했어요. 네. 네. 그 이야기가 또 반전이네요. 그렇게 만나셨는지. 목사님. 내가 그때 많이 약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재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의 이제 소개로 제가 저 이름 석자만 알고 사진도 전혀 보지 못했고 목요일 날 9시 뉴스 보다가 졸면서 이제 이거를 전화를 했어요. 한 5분 전화하고 네. 끝나려고 했는데 그 첫 전화에서 완전히 제가 마음이 열려버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면 전화 통화하면서 얼굴도 모르는데. 목소리도 못 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전화 통화에서? 그런데 이 전화 통화에서 네. 뭔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져라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얼굴도 못 보고 확실히도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전화하면서 솔직히요 꼭 형사가 묻는 것 같이 신상을 다 들었습니다. 전화로 40분 했는데 네. 그대로도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나중에 카톡이 연결돼가지고 주소를 달라 했더니 주소를 또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쳐들어갔습니다. 이틀 후에. 진짜요? 본인은 전혀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8년이 넘었습니다. 8년? 그 8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많은 부분이 뭐 너무나도 감사한 게 네. 하나님이 지금 만난 우리 아내하고 먼저 천국에 간 아내 생일이 꼭 같아요. 3월 14일. 야. 그리고 저분이 갈 때가 54시였는데 이분도 그때 54시라 그러더라. 그런 내가 이게 막이 전율이 올 정도로. 그래서 또 만나보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내가 만났던 교회 후배 만나는 듯이 또 요 또래를 내가 전도사 때 가르친 그 또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참 해서 살아봤는데 야 그냥 천사입니다. 아니 맞대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우리 윤삼일 목사님 결혼한 지 8년 되셨는데 세상에 목사님 한 번도 안 싸우셨대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을 뭐 수 있죠? 싸울 일이 없죠 뭐. 와. 성격이 참 좋고요. 네. 또 저를 화나게 하는 일도 한 번도 없고 또 내가 또 이렇게 화나게 하는 일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래서 또 P형 또 O형입니다 같이. 아니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다 맞아, 다 맞아. 은혜야. 그런데 다 은혜야. 네. 우리 재혼한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자녀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이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싫어하면은 그거 참 안 힘듭니다. 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순간부터 다 엄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네. 또 우리 새로 이제 결혼한 우리 오 목사님의 그 두 자녀가 있는데 걔들도 저를 아빠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자녀분들도 그렇고 네, 목사님도 그렇고 네, 또 사모님 어머니를 보내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네, 같이 네, 그 모든 것들을 또 네. 우리 사모님이 네, 네. 다 이렇게 여시고 그러면요. 보듬으신 것 같아요. 사랑으로 녹여주신 네. 사건도 그러니까. 있다면서요? 예. 예? 예. 뭐 또 싸들고 가셨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내도 이제 그 미국에서 그때 LA에서 이제 와가지고 나를 이제 얼굴 보고 이제 석 주 만에 이제 가는데 송도 우리 네. 살았으니까 송도에 좋은 호텔을 잡아주더라고요. 네. 내일 아침에 이제 공항에 내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밤 11시가 됐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는 그 배고픈 상태에서 야 아들아 자자 하고 우리 자는 거예요. 똑똑똑 이렇게 통해 가니까 와서 순두부 2개를 들고 온 사모님이.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막 확 마음이 열리는 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내가 또 감동한 게 이것을 순두부 사러
북창동 순두부에 그 송도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는데 잘못 오다가 이게 문턱에 넘어가서 다 쏟아졌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주문해가지고 사가지고 왔다는.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 듣고 저는 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얘기를 또 우리 아들에게 해주고 그 아들이 문 열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막내가 그때 가장 힘들었거든요. 고3 때 그렇죠. 엄마가 가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우리 아들 다 해서 이제 만나서 또 바로 우리 싱가포르에 가서 우리 아들이 그때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첫 애 놓은 애를 이제 우리가 축하러 갔는데 거기서 자동으로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다 공통 경험 있는 게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사모도 어릴 때 그러니까 23살 때 아버지가 가시고 25살 때 어머니가 가시고 혼자 처녀 가장으로 있었던 아픈 얘기를 우리 애들에게 해주니까 애들이 다 눈물 흘리고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심정으로 애를 받아들이고 애들도 엄마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진짜 이 순두부 사건은 정말 기억이 그냥 순두부는 사랑입니다. 넘어지셨대잖아요. 순두부는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문을 또 열고 상처를 보듬어 주신 우리 사모님 궁금하시죠, 여러분?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자, 우리 오선화 사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반갑습니다. 와, 우리 순두부 사모님. 순두부 사모님. 세상에 목사님, 사모님 너무 미인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8년 동안 안 싸우실 만해요. 네. 사모님 진짜 묻고 싶어요. 진짜 안 싸우셨어요? 8년 동안. 네. 8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습니다. 와, 그렇게 잘해주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아버지 같고 따뜻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또 제가 부모님 일찍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뭐 남편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울 일이 없죠.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소개해 주신 또 언니분이 잘 사냐고 괜찮냐고 물어봤다면서요. 아, 예. 최근이에요. 한 2달 전에 전화를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어머, 선아, 잘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데 그랬더니 괜찮아? 이러고 물어보면서 아니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아니 괜찮냐고. 그래서 아 괜찮아, 나 살아갈수록 더 재밌는데? 그랬더니 됐어 그럼. 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멋있다.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더 좋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아갈수록 더 힘들어. 힘들어. 살아갈수록 좋다는 게 이게 정말 축복인데 우리 또 사모님께서는 청년 시절에 지금 사모님 되셨지만 청년 시절부터 사모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으셔서 서원기도를 하셨다고요. 예. 제가 청년 때 사모가 되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25 돼서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셔버리고 갑자기 이제 동생이 3명이 있는데 동생도 살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그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사모하는 게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성전에서 원 없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저희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십 년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제가 서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데려다 앉혀주셨어요. 전 진짜 목사님 요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첫 통화에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탁 사로잡으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무슨 면접 보는 것처럼 되게 뭐 언제 혼자 됐느냐, 뭐 자녀는 몇이냐, 교회는 어디 다느냐, 뭐 저의 신상에 다 물어보시는데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후배 같고 그 제자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의 너무 따뜻한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다 서스름 없이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셨군요. 두 분이 가정생활 너무 정말 훌륭하시고 너무 좋으신데 두 분은 가정생활이 2명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또 자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사모님 어떠셨어요? 그 마음 문을 열고 또 가정을 세워가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목사님을 뵐 때는 굉장히 애로워 보이셔서 마음이 끌렸고 저도 그때 많이
애로웠었고 두 번째는 이제 막내 아까 우리 목사님의 막내 아들 요한이가 있어요. 그때 요한이가 이제 20대 초반이었거든. 21살 정도 됐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동생들이 3명이 있었는데 남동생 2명이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그 아이가 늘 제가 동생에게 마음이 미안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동생들의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걸 제가 동생들의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저 동생들이 얼마나 그 6학년 때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 마음이었거든 늘 지금도. 근데 그 우리 요한이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짠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저 아이를 내가 품어야겠다. 목사님 다음으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이제 만나셨는데 목사님 그럼 그 이후에 사모님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그 시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2011년쯤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계기가 제가 섬겼던 프린스턴 교회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한국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게 가끔씩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단답이고 한마디 던지시고는 며칠 동안 또 잠잠해요. 왜 가라는 거를 이유를 계속 묻는데 그래서 일주일인가 열흘 지나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일하실 것인데 여기에 통일한 후에 지도자를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11년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세워서 한 3년 했고 그걸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은 한국에 여러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 있다 이거. 제가는 예전에는 한국에 큰 교회만 주로 목회를 하고 여기서 집회를 많이 인도했는데 작은 교회도 많다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 도우라. 이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미국에서 하던 거를 게세마네 신학교를 계속하면서 그분들 도우는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나온 계기가 그렇게 해서 한국의 게세마네 신학교를 시작했죠. 예, 게세마네 한국에서 이제 분교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들어오시면서 그러면 게세마네 선교회 한국 캠퍼스가 시작된 거예요. 캠퍼스가 시작된 그렇죠. 겁니다. 예. 그 선교 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신학교는 아까 포커스가 우리 세계산, 우리 아라라산, 또 시내산, 진짜 시내산이 어딘지 그리고 예루살렘 있는 성전산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고고학과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 저는 한국 신학입니다. 저는 한국 신학을 무궁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가기 전부터 우리 집안은 윤동주 시인이 있죠. 그 집안이거든요. 그분이 제 삼촌이 되시고 독립유공자들을 많이 우리 집에서 스포트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최초로 우리 한국에 제가 좀 있죠. 최초의 그 잡니다. 조순제가라고 평양에서 본점이 있어서 전국 8개 이거 다 분점이 있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버셨죠. 이 가르쳐 준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좀 만드는 그런 모든 기계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하신 집안인데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은 독립군들에게 이렇게 또 하고 했던 것인데 공산당이 들어서 가지고 1945년 9월 달에 우리 다 모든 거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부자들 아오지 탄광으로 우리 두 삼촌이 가시고 우리 이쪽은 철원에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1년 동안 살면서 아버님과 작은 삼촌하고 고모님하고 할아버지만 모시고 와서 서울 신당동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적이 신당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그렇게 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신학 이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내가 고대 근동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다 한국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 착안해 가지고 저는 50년 전서부터 아버님이 저에게 한국 신학을 가르쳐 주셨고 이게 한국 신학이 세계 신학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고인돌 연구, 무궁화 연구 그리고 우리 천손민족 이게 뿌리 이거를 제가 고고학적으로 다 이렇게 찾아보니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국에 와서도 소개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검증됐는데 한국 와서 이렇게 지금 소개 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걸 다 전하고 현지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교육 선교하고 계시죠? 예. 어떤 방식으로 또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이 전공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어로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어떤 언어를 가진 분들 다 좋아해요. 이 성경을 원어로 강의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한국 신학도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사모님이 같이 또 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시고 이사장이에요. 우리 학교 이사장. 와, 사모님의 강의도 기대가 그러니까요. 되네요. 기대가 되죠. 우리 또 미국에서 목회하고 또 한국 목회는 또 다르잖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연구에서 성경 중심으로 목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 예. 그러니까 성경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네. 정말 한국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나눠주시죠. 네. 이제 한국에 제가 이렇게 왔다 보니까 뭐 아무 근거 없이 신학교도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 신학교 건물은 없습니다. 우리 수원에 있는 향기나는 나무 교회를 빌려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또 이렇게 수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와 우리 신학교와 제가 거처지가 가까운 센터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 로이 교회도 또 하고 계시죠. 네, 로이 교회도. 우리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기도 제목 일본 목사님 말씀하셨고 같은 기도 제목이니까 이번은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이 6명이잖아요. 목사님 자녀, 그렇죠. 우리 제 자녀에서 6명이에요. 근데 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님의 그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로이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 함께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100개 교회, 100개 나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이제 준비가 되어서 발걸음을 떼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일본으로 우리가 브라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브라질이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빨리 교회를 이제 없어서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부터 일본으로 지금 선교를 가자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100개 교회, 100개 나라에 선교하는 건데 그 기도 제목 같이 우리 여러분 마음이 계신 분들은 같이 거기에 이렇게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계 100개 교회. 그렇죠. 선교하시는 것이 꿈이신. 창교육에 참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송도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 송도가 국제 도시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있고요. 굉장히 황금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될 수 있도록 좀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세기를 내시는 그 하나님, 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저희도 함께 그러니까요.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제가 든 마음은 네. 정말 삶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가실 그런 분들이다. 저는 정말요.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다. 하나님 말씀 안에 네.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음성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네. 그런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네.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고 네. 또 꿈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아래 전화로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네.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